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한 말씀들, 한 책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중복된 내용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만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나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로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소문은 주변으로 일파만파 퍼져가게 되었죠. 그 결과 예수님은 매우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종교적 영향력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까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를 느꼈어요. 정말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여기서는 유대교죠. 유대교의 지도자로서의 가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감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집중해서 예수님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저희도 장로님을 임직할 때 장로님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장로님의 장립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로 목숨과 같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의 종교적 지휘자가 되기 위해 지휘하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160년에서 140년 사이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독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를 중심으로 헬라와 전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기록이 마카비 1서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카비 시대
헬라군과 전쟁을 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적의 칼에 맞아 죽는 쪽을 선택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 나가 싸워야 하는 중에 싸우지 않으면 그냥 죽는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냥 칼에 맞아 죽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꿀 정도로,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 종교의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 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인의 시선들, 바리새인의 시선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연속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의 사건에서 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2장 말씀에 있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새싹을 따서 먹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건들이 긴급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잠시 미루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었죠. 이삭을 따서 먹었을 때 그들의 허기가 얼마나 채워졌을까요? 물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따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안식일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마을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 라고 제자들에게 종용하고 제자들의 그 하는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 대립할 일도 없었고, 대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유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문제를 더 키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방관했고, 그리고 방관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고 두둔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라고 오히려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좀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손 마르는 병이
죽을 병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냉혹하지만 한 손 마른 병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치료해 줄게라고 접근하신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않아 하루 정도 늦게 치료해 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 혐의를 씌우고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 치료해줄게, 내일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그 다음날 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줄 수도 고쳐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는 은혜이고 한 손 마른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충분한 어떠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하게 안식일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즉시 마치 그들에게 보란 듯이 그들의 마음을 들쑤시듯이 그 즉시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었고 그렇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안식일에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명한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만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안식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을 바꾸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규율에 얽매여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일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를 징계하고 그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위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매여서 안식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매여서 안식일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매여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핑계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를 버려두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것에 매여서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의들을 예수님께서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깨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을 살리고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선한 일들을 위해 안식일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때 그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잘못된 방향의 안식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예배의 틀, 예배의 형식에 갇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식일, 이러한 예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에 매여서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린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만드실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고 여전히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감사하게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는, 메시아닉 주 아시죠? 메시아닉 주라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저의 감동은 정말 예배 중에 자유롭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처럼 막 뜨겁게 예배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배 가운데 정말 자유함이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올 수는 없겠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무도 손들지 않을 때 손들기도 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한 틀을 깨는 시도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예배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예배들이 놀랍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이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는 그 천막 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정말 살인했던 사람, 도둑질했던 사람, 사기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본인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경찰들이 그 집회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죄를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을 붙잡아 가려고.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발견하고 이제 붙잡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천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나가려고 하는 순간 튕겨져서 안으로 꼬꾸러졌다고 합니다. 기록에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워요. 그렇지만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임재,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꿈꾸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거를 그거를 원하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팀 너무나 잘해요.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찬양팀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더 힘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찬양팀으로부터 기름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은 언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주일일까요? 주일. 안식일이 구약 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신약이니까 주일날, 이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어떤 시간과 어떤 제의적인, 그러니까 종교의 어떠한 그 형식에 의하면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안식일은,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으로부터 모든 순간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주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합당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식일의 삶이고 안식일을 지내는 우리들은 안식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적인 바리새인들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통칭하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안식일의 삶 속에 지켜야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잘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막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기가 훨씬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주신 힘을 통해서 매일매일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안식일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안식일의 정의를 그들에게 선포하자 세상에 보인 반응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안식일에 순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은 타협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안식일에 합당한 삶의 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대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걷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결단을 도우시는 분도,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선포,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